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죠? 야, 주일날도 안 나오더니 어떻게 알아? 대박! 야, 대박. 고마워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라는 걸 배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혹은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하나님 예배하려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인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교회가 뭐라고요? 반석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반석에 대한 의미는 좀 우리가 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좀 신학적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쉽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어디로부터 부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복음서, 사고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총 다 모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딱 2번 얘기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라는 말을 딱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는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18장에 나오는 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어디 위에 교회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이게 지금 교회 2000년사,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정말 이 설왕설래 여러 가지의 학설, 여러 가지의 주장,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는 구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신교라고 얘기하면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니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요 카톨릭도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러시아 동방 정교도 있고 또 개신교도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 성당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당에서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이 18절에서 해석을 시작하는데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이 돌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이게 페트라인데요. 이거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페트로스와 페트라 이게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 반석을 그냥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셔요? 베드로 위에.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자 제일 중요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디에서 순교를 했느냐?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은 그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반석이 될 사람이 누구냐? 막 따지다가 로마 교회를 이어받은 그 목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목사 사역자 계속 넘어온 사람이 누구다?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황이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뭐냐면 교황을 어떻게 되냐? 교황은 거의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교황이 거의 예수님 동지급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황에 대한 무호소를 주장을 해요. 교황은 절대로 잘못이 있을 수 없다. 교황이 잘못이 있을 수 없나요? 이 교황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사생아를 낳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교황이라고 떠들면서 교회가 3개로 분열되면서 교황이 3명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는 기초가 베드로다,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교황을 굉장히 중요하고 교황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이제 가리켜서 아주 극단적으로 뭐냐면 베드로는 절대로 기초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기초가 돼?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했거든요.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그 말, 고백한 말, 신앙의 말을 하는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신교의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장을 계속적으로 뜯어보고 살펴보고 전후 문맥을 살펴본 결과 어떤 이 중간적인 결론을 내렸냐면 이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함께 양용희 교수의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긴 반석으로 불리게 된 것은 베드로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가 12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반석으로서의 기능은 그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12제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중도적인 건데요. 베드로를 아예 제외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하고 관계 있는 게 확실하단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도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신앙,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뒷발질 하다가 제대로 된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너 그 고백한 거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뜻해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맨 처음에 베드로 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12제자들도 그 고백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한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의 위에 뭐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주는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짜 마음과 우리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될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지요. 그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핵심적인 내용, 그걸 줄이면 도대체 뭘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주님이시다.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가 되고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슬퍼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긴 들어도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락방에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권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용산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몰아준 거예요. 그분이 권력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권력은 한마디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력,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힘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곳이 어디냐? 다음을 보여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갈릴리로부터 한 54km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었는데 그 헬몬산의 이 초입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가보면 저희 가봤거든요. 막 물도 되게 많이 흐르고 휴양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을 세 명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주인은요, 이 산의 주인은 바알이었습니다. 이 산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바알갓이었어요. 갓이 뭐냐면 행운의 주인 이런 건데, 이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냐? 바로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주인 퀴리오스는 바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헬레니즘 문화가 오고 로마가 세상을 정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터줏대감이 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 중간에 있는 그 판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뭐냐면 위에는 염소 뿔이 있고 아래는 무슨 염소 다리처럼 있는, 이게 뭐 한마디로 무슨 어디에서는 요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마디로 반인 반수예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산 그리고 행운 뭐 이런 것을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이 판신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섬기면서 이 산의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통해서 내가 행운도 받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산의 두 번째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오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시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을 해서 뭘 만드냐? 거기 중심에다가 저기 보이는 한 조각상을 만들고 이 조각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투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세 번째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권력원 선생님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면 대대로 바알이 주인이었다가 판이라는 뭐 그리스 신이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로마 황제,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새로운 신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예지가 계속적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제가 못 섬기게 만드는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이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모든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습니다. 가짜 정보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유튜브에 공유를 합니다. 이게 뭐 세상의 주인이 돼버리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그 주인이 바뀔 거예요. AI로 바뀝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주인을 얘기하면서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히 고백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고백하면 되느냐? 주인이라고 고백하려면 주인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인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 내가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힘이 있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의 반석인 이 신앙 고백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일까? 이 다음에서 보시면요, 크리스토스가 정확한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할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중국어로 넘어와서 한국어로 넘어온 게 뭐냐? 기독이에요. 기독이 크리스토스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 어느 말에서 파생이 됐냐?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메시아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냥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토스였을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였을까? 이 열왕기 상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구약의 전통에서 이 수장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누구를 지명해서 세우고 리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너가 누구냐면 엘리야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 일단 나와요.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시고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참된 진리의 말을 하는 진짜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이게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진정한 선지자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선지자 예수의 말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주님까지 갑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왕된 다스림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다른 다스림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삼일교회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죠? 삼위일체에서 왔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하나다. 저기 우리 형제교회, 삼성교회는 왜 삼성교회입니까? 거기가 무슨 핸드폰 좋아하나요? 왜 삼성교회예요? 성삼위일체 할 때예요. 이게 사실 똑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성삼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면 다 죽었죠, 옛날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압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는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요. 함께 보여주시죠. 이게 아까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큰 게 두 개 보이죠? 중간에 있는 게 아까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었고요. 이쪽에 있는 또 뭐 백악관 같이 생긴 게 뭐냐면 아까 판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저 뒤에 보면 조그만한 구멍이 보이세요? 구멍이 보이세요? 아직도 가면 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만신전이었어요. 한마디로 우상.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 따위 우상이 아닙니다. 저 따위 우상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이시고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데 뭘 예수를 우상처럼 믿지 맙니까? 예수를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무당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살까요? 저거를 살까요? 제가 무슨 무당이에요? 저한테 그거 묻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은 예전에 막 이랬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가끔씩 용심히 얘기해드리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저녁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또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다가 막 방언도 받고 뭐도 받고 막 그래갖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막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막 지네끼리만 모이고 시시덕거리고 시작해서 이게 뭐야 했더니 거기 봤더니 예언자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그룹 중에 핵심 멤버가 뭐냐면 용심이었어요. 용심이. 그 용심이가 뭐냐면 기도를 딱 해주고 야, 너 오늘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다가 나중에 어쩌면 애들이 뭘 하기 전에 용심이한테 와서 다 묻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를 무당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무당의 매개체가 용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잘 안 되니까 한마디로 무당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제가 얘기해줘. 용심이가 최종적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심이의 신랑감을 점지해 주셨는데 그 점지해 주신 신랑감이 누구였다? 저였어요. 그래서 용심이가 저를 이렇게 안 쳐다보고 막 가는데 그 용심이 무리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여기다가 제가 딱 보면 사라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알아봤더니 지네끼리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네를 불러다가 이랬어요. 용심이는 부르니까 안 오고 용심이 보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라고. 진짜 하나님 이렇게 점지해 주셨으면 한번 와갖고 나랑 같이 기도 좀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 앞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하고 전화 쓸 때인데 딱 오더니 제가 여자한테 들었던 쌍욕 중에 최고의 쌍욕을 그때 들었습니다. 야, 이 삐리리야. 나는 네가 좋은 줄 알아? 나는 네가 뭐 좋은 줄 알아? 점지를 했다고 그래서 너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어쩌고 진짜 쌍욕을 막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딱 그랬어요.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 있냐? 예수전도단 가서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는 잘 되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섬겨도 못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중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진짜 고백을 하는 이 진짜 고백자,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우리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그 열쇠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때 그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그런 천국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반석에 계신 신앙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가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진짜 주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로,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